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합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헬라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유대인 외에 모든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구원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했을까요? 자, 이를 위해서 먼저 로마 교회의 기원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자, 로마에는 주전 1세기경부터 유대인들이 정착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대인 사이에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도 없이 어떻게 그것에 교회가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한 크리스천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유대 교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고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이 분쟁에 의한 소동이라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쫓겨나면서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신자들만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네로 왕제가 즉위하면서 그 추방령이 철회되자 유대인들이 복귀했지만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신자 위주로 이미 재편되었고 유대인들은 소수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긴장과 대립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에게 서로를 배척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서로 연합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사랑과 은혜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이나 돈이 많고 적음이나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도 전혀 상관없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삶에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지위에 있든 얼마나 능력이 있든 관계없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라는 복음의 관점에서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대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힘이 없고 능력 있는 자들보다는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자체가 차별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그렇다는 것이죠. 힘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에게만 전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하기에 힘을 다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훈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16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해도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 가족도, 친구도, 지인도 전혀 내 힘으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크게 경험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 누가 바울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는 가편투표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었던 그러한 사람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사람을 점점 변화시켜 성화에 이르게 하며 결국 영화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그는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변화시키는 그 복음을 근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복음 별로 필요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칭의 구원뿐 아니라 영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화 구원에도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의롭게 인정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성화되어 간다라는 해석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결과인 의에 이른다는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은혜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차별이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죠. 14절에 보니까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까? 아니죠. 자신을 십자가로 구원하신 주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절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전함으로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주님께 진 빚을 마치 사람들에게 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 복음을 힘을 다해 전하겠다는 그 각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처럼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차별이 없이 주어지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성화되어 가기를 소망하고 이 복음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한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로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은혜 가운데 전하기에 힘을 다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